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염려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일평생 염려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나 교우 관계 때문에, 청년들은요 진로 때문에, 입시나 또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끝납니까? 자녀를 낳아요. 어떻게 교육할지, 교육해야 하는지 염려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중년이 되면 건강과 노후에 대한 염려가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당장 내일 내게 찾아올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염려거리들은요 늘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공존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화요일에 마쳤잖아요. 취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자라는 뜻이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새벽을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멈춥니다. 다시 새벽 기도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크고 작은 일상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목과 같이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6번 반복하면서 명령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몇 가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염려는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해 봐도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사람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질병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염려한다고 더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자동차에 비유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기어를 어디다 놔야 됩니까? 드라이브에 놔야 돼요. 근데 중립에 놔둡니다. 그리고 엑셀을 세게 쫙 밟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차가 윙 소리가 나요. 엔진이 돌아가니까 소리는 요란합니다. 근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만, 연료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머리는요 계속 복잡해져요.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에너지만 소비할 뿐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세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어느 시간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게 찾아온 시간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싸매어 가지고 염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겁니다.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익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하지 말래요. 그런데 어쩌면 한 가지 이유를 더 설명하시는데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염려는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에는 주인이 딱 두 종류 있대요. 두 가지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던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던가.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만몬신의 만몬을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네, 물질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같이 못 사랑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몇 퍼센트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몇 퍼센트 더 적게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몇 대 몇의 나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 주인으로서 재물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에 동일해요. all of you예요.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됐든 재물이 주인이 됐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가 죄가 될까요? 염려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가 있지요. 자녀 교육도, 집 문제도, 직장도, 일도, 사역도 돈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염려로 인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염려로 인해서 돈을 쫓게 되면 결국 성경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자는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더 염려 속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이 세상의 악이다, 돈을 경멸하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의 필요성을 아셨어요. 중요성을 아십니다. 주님은 돈을 필요로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을 쫓으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염려의 노예, 염려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는요, 전염병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삼는 자 반드시 그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방탕함, 술취함, 이거는 죄 같아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이게 죄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염려를 멈추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익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어리석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저도 알겠어요. 정리가 돼요. 아, 염려하면 안 되겠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겠다고,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알겠다고, 원인과 이유를 알겠다고. 근데 염려가 사라지나요? 염려를 끊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새 환절기 감기가 유행하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 이 독감, 감기가 돌았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내까지 이제 전염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 해서 격리했어요, 가족들과. 저 혼자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감염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살고자 들켰네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저도 독감에 걸렸더라고요. 독감에 걸리는 이유가 뭐다? 독감 걸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알죠? 알면 안 걸리나요? 걸린 독감이 빨리 낫나요?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서요, 약을 지어서 회복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의 이유 알겠다고요. 염려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처방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처방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를 멈춰내고 끊어낼 수 있는 주신 처방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는 염려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건요 일상의 생존의 문제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이 문제 가운데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25절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20일 동안 강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자신의 삶에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했잖아요. 물론 저도 이 요일별 이 메인 강사님들도 큰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21일째 날에 이 부산에서 오신 최성경 성도님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이분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주 몇십 년 동안, 오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요. 그런 동안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당도 차리고 이제 무속인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3개월 전에 담도암 4기가 됐어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이분에게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함으로 찾아오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법당을 허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시는데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또 통증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한 푼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모든 치료비들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요, 저희 가정에 잠시 주님을 떠난 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말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다 약속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30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펴 있는 백합화 하나님께서 길쌈도 하지 않는데 기르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가만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방치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사람이 80억 명 삽니다. 지구상의 새들이 몇 마리 사는지 아세요? 관심 없죠? 1000억 마리가 넘는데 1000억 마리. 셀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새들이 매일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신대요. 새 중에 제비를 연구하는 한 자료를 보니까요, 부모 제비들은요 새끼 제비를 하루에도 100번 넘게 이 곤충을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그래서 세봤어요. 몇 마리의 곤충을 먹는지 하루에 새끼 새가. 어떤 새끼가? 네, 제비 새끼가 하루에 몇 마리를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마리 먹을 것 같아요? 삼시세끼 7,000마리 넘게 먹는데요, 곤충을. 한 제비 새끼가. 근데 그 제비 새끼가요 3주를 부모가 양육을 해요. 그러면 3주 동안 몇 마리를 먹냐면 15만 마리를 넘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제비 새끼를요 키워보세요. 키울 수 없습니다. 못 키웁니다. 15만 마리를 여러분이 곤충 잡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새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하늘을 나는 새들 다, 새 종류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 땅의 들풀도 나무도 꽃들도 다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주실기까지 죽일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을요 주체할 수 없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안 그럴 수 있는데요, 제 딸들이 이뻐요. 왜? 제 딸이어서. 아무리 서로 셋이서 서로 못났다고 싸워도, 물론 다 못나긴 했지만 다 이뻐요. 내 새끼여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여러분들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많이 인용했잖아요. 맡기란 뜻이 뭐라고요? 주님,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영어로 캐스트라고요. 던지는 거라고요. 아주 세게 던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염려라는 것을 찰나의 순간도 잠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잠깐 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몫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염려가 근데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책임져 줄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요, 예수님께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론 생활에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새가 한 마리 지나갑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저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네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풀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요 기르시네요. 책임져 주시네요. 그러면 주님, 제 삶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소중하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실직했어요. 퇴직했어요. 혼자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지요? 도와주세요. 염려가 저를 짓밟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염려가 사라집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책임감은요,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해요. 막 처음에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책임감의 무게에 눌려서요,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23절에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크다. 여러분, 성실하심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실하심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일터와 사업장 책임져 주신대요. 사람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 골치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너무 골치 아파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를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기고 고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삶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염려 속에 더 깊은 소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우리 능력 무능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요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적 시선을 고정하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 아시고 주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셔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작정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의 뒤에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는 든든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처음 도착해서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선교비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후원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귀국하십시오.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는 하고 싶은데 선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엎드린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안에,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 삶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대요. 성경의 구약의 두 단어를 알려주셨대요. 첫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에벤에셀이었고,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 이레였대요.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선교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사실은 앞으로 아무도 나를 후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은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그는요, 그날부터 중국 사람과 함께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후원금이 끊긴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 굶주리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심지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멤버, 사람을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는데요, 중국 전역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를 훈련해서 파송했어요. 이 단체가 선교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믿음 선교예요. 영어로 faith mission입니다. 봉급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사역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모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요, 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페이스 미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물론 사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이거를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랬더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엘림의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어디서 묵고 어디서 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안 돼요. 되실 수가 없어요. 차라리 종이 맞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다 따르는 노예나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공급은 내가 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공급하시면 약속입니다. 그런데 공급의 방식과 공급의 시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더하심이에요. 더하심. 이 더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 하나를요 더 주는 겁니다. 횡재 아닙니까? 또 이 더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덤으로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10,000원에 10개 하는 과일을 샀어요. 근데 주인이요, 기분이 좋은지 2개, 3개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더하심의 공급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면 풍성히 공급하시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D.A. 무디 목사님은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축복의 백지수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셀 수 없는 백지수표라는 겁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병이어가 그 베세대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밤새 텅텅 비었던 고기잡이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넘칠 정도로 고기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부족함 결핍은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짐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결핍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염려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염려케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세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염려가 날마다 엄습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으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염려로 인해서요, 오늘의 시간을요 낭비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염려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요 염려하게 마음을 흔들어요. 염려의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 그게 염려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날 도우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도록 영적 처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반드시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 생명, 가치,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떻대요? 내게 정말 필요한 거, 언제 필요한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께서 정말 적절할 때에 타이밍에 맞춰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해주신대요. 더 주신대요. 더 물어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신대요.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백지수표를 주셨다.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아직 내 삶이 어려움은 여전하고 지속될 것 같고 변화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